자, 우리 전번에 생각의 체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원래 이런 말이 이제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생각의 체계? 네, 생각의 어떤 생각의 체계. 생각의 체계? 체계라는 말이 좀 어렵죠? 생각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 생각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가 있어요. 체계라는 말을 써야 되겠네요. 시스템이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는지를 이 사람마다 이게 이제 다른데, 왜 이렇게 지금 되었는지를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왜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낙태를 하는 일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단지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철학 강의를 요즘에 좀 가서 듣고 있어요. 우리 철학 제가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신데, 프랑스가 인문학 분야, 철학 분야에서는 이제 단연코 이제 앞서 있었던 나라였죠. 옛날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인데, 여기서 데카르트가 이제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러는지, 여러분 뭘 공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단지 기독교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래요. 어떤 비판을 하든지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거기 대입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없대. 그냥 이 물건을 그대로 전달해 줄 뿐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기에 대하여 이 기독교 세계관이 없어요. 그냥 철학을 자체적으로 그냥 그걸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올바른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모든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물리학을 배우는 어떤 분은 그래, 물리를 가르치는데, 이제 기독교 대학 선교회에서 이제 지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대학 선교 목사님인데, 물리학을 가르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그냥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원리, 규칙,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절대 이 세상은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 존재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있지 않고는 어떤 것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같이 발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만들지 않고 이거 같이 발생할 수 없어요. 시간, 공간, 존재 이게 같이 있어야 돼. 한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근데 물리학 교수님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단지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고 신앙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 교수님도 똑같아요. 자기의 신앙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냥 자기는 지식의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 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요, 우리가 시대 정신과 싸우려면 여러분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또 배아줄기 세포 연구하는 거 있죠? 배아줄기 세포 연구 이런 데 있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한 자리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의견을 내지 말라. 그거는 공적인 영역이고 합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의견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 하고 자리를 주지 않아요. 아예 의견 자체를 듣질 않아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또 정치인들, 기독교 학자들도 그걸 있는 그대로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17세기에 제가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랑스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이제 웃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걸 의심해요. 모든 걸 다 의심, 너도 의심하고 나도 의심하고 이것도 의심하고 다 의심하는데 의심할 수 없는 거,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비판하는 자기를 의심할 수 없다. 뭐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한다 고로 네, 나는 존재한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자기의 신앙과 이런 학문 이거를 이 사람이 최초로 분리를 시켰어요. 생각한다 고로나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얘기했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다. 정확무오. 이 무오라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무오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근원이다. 성경이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 아니시다. 이 사람 뭐가 진리의 근원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생각. 인간의 이 생각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이거를 정확무오한 것이다. 이건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이 마지막 최후의 것이고 이것만이 모든 과학의 빛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의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증명된 것만이 과학이다. 이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방법 서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1680년도인가 30년 전쟁 중간에 이 책이 나왔어. 네덜란드에서 출판이 됐는데 원래 이제 부록으로 나온 작은 소책자인데 이 방법 서설이라는 책이 인류의 역사를 그냥 극적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뭐가 변화된 거냐면 뭐를 절대적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걸 이성이라고 부르는데 생각이 성경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에 가서 물어보지 마라. 성경에 대고 물어보지 마라. 뭐를 하면 된다고요?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이라고 하면 될 거를 이걸 그냥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를 이 인간의 이성 생각을 그 진리의 근원 모든 것은 그것으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이제 성경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 쓰기를 좋아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뭐가 됐다고요? 인간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됐어요. 모든 판단은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거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나의 이성, 나의 생각이 그 판단의 주체다.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인간의 이성을 판단의 주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세기 이후 데카르트 이후에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설 자리를 없다고 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 여러분 카톨릭 기독교 그냥 다 죽이고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과학이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과학이 종교를 대체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이 종교를 대체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그러면 종교는 뭐냐? 종교는 존중한다. 니네들 우리 과학은 종교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필립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과학은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켜서 이 과학은 이 기독교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종교적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말해요. 그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우리는 존중한다고 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는 척 해준대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뭐를 한다고요?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해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이성이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생각이 판단의 주체가 되니까 성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증명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고 불러요. 신존재 증명. 예,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인간의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완전히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의 자리, 종교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가 개인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여기는 공적 영역.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자기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과학이라고 불러요. 과학은 이제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하는 그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증된 거. 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 중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청와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랑 그 청와대 이제 그 중요한 요인들, 그리고 그때 방역 그 지도자들 이렇게 몇 사람 왔고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이 다 청와대에 모였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이제 방역을 따라달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지. 이건 과학의 문제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독한 이 데카르트주의예요. 이게 인간의 과학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오류가 많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도 2층으로 나눴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과학을 진리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종교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상이에요. 공적 영역. 공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믿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공적 영역은 과학만이 진리이지 공적 영역으로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거를 엄격하게 나눠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죠. 공원에서 왜 기독교 공연은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나요? 이거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분리된 거예요.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야지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공적은 과학적인 영역이다. 이것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층부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 하층부, 이 공적 영역이죠.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 그것만 이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하겠다. 지금 이제 이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이제 또 뒤에 이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둘로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경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둘로 나뉘어진 결과 세상에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아니, 뭐만 인정해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네, 과학적인 것만 인정하겠다. 보이지 않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유물론적 사상이고요. 공산주의 지금 없어진 것 같지만 유물론 사상은 지금 온 세상에 그대로 전파됐어요. 아무 비판 없이 유물론적인 관점 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입됐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요. 정신적인 거 가치 없다. 종교적인 거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여러분, 참된 가치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큰 보화요, 영원한 보화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반대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그 관점, 이제 이런 2층 영역으로 구분된 관점, 이게 개인적인 관점이고 종교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이제 존중은 하겠다, 존중은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이런 철망으로 된 우리의 교회가 이미 갇혔다는 거예요. 가둬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구 교회가 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서구 교회는 전부 몰락하고 죽어버렸어요. 모르는 사이에 죽었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순교할 마음도 있었고 성령도 충만했고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이건 개인적인 영역일 뿐이고 공적인 영역에는, 우리 지금 대안학교 밑에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들 14분이랑 우리 이제 교회 6분, 이제 20분이 그저께 식사를 좀 같이 했어요. 제가 좀 밥을 좀 살 테니까 다들 모이시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밥을 잘 사고 돌아다녀요, 원래.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그 교사 14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밑에서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2층도 대안학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못하고 있어요. 7월달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독교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창조됐다고 학교에서 말할 수 있나요? 당장 교육부에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에 가져가면 유죄 판결이 나요. 종교적 신념을,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신념을 가르쳤다고 유죄 판결이 나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해도 계속하면 해임 사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에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커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심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영역을 우리가 인정할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문화를 세상에 뺏겼고요. 문화의 종교적 영역이 갈 수 없어요. 문화를 뺏겼고, 문화를 뺏긴 결과 청소년들을 다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성경이 없는 문화를 온 세상에 그게 지배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학교에 가서 중학생쯤 되면 혼란이 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혼란을 어릴 때부터 겪어서 결국 그 신앙과 믿음이 희미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검찰 조사를 받을까봐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어요. 뭐 순복음교회 개통이라든지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못 나서, 세무조사 들어오니까 지도자들이 못 나서요. 감옥 갈까봐. 할렐루야. 저 같으면 그냥 감옥 가더라도 야! 한번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는 우리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오랄로브치 목사님의 자녀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오랄로브치 목사님은 미국에서 병을 가장 많이 고친 목사님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능력의 오른손, 그 불길이 오른손에 있어서 닿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아드님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미국의 프랜시스 대학이 아니고, 어떤 대학에 갔는데, 예, 그 대학에서 이 어릴 때 학생회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드님이 굉장히 신앙이 독실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 독일의 자유주의 바람이 그냥 독일에 그냥 세차게 들어왔어. 이거예요. 그건 비과학적인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이다. 단지 너희가 개인적으로 믿을 뿐이지, 이 과학과 합리는 다른, 이걸 그대로 유입하니까 신앙이 크게 흔들렸어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자살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이게 오랄로브치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이 대안학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양육되면 그들이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요.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이미 30대, 40대 되면 가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연세 드셔서 좀 죄송하지만 90세 되면 가망 없어요. 할렐루야. 80세는 괜찮아. 모세도 80세 시작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이빨 다 빠져서 가망 없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릴 때부터 그 영혼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성장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한국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뭐 이렇게 했고, 목사님 그거 저렇게 했고, 자꾸 이제 고발이 들어와요. 제가 봐도 그래요. 만들어놨는데 또 부셔놓고 이것도 망가뜨려놓고 뭐 이래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쁘게 여겨요. 할렐루야. 다들 조금씩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부엌 하시면 또 부엌도 그거 쓰니까 그 뭐 이것저것 다 만져놓지 않겠어요? 네. 불편해도 왜 우리는 그거를 후원하느냐? 우리는 바로 이 경계,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 교육은 종교적 교육은 하지 마라. 공적 교육만 하겠다. 이건데 이 경계를 우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경계를.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인간의 생각도 타락해서 낡았어요. 낡고 타락한 거예요. 낡고 타락한 것 가지고 지금 세상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것으로서 온 세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제가 그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론도 많고 얘기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의 얘기는 이거야. 그분의 얘기는 천년왕국을 끌어와야 된대. 할렐루야. 천년왕국을 우리 현대로 끌어와야 된대. 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천년왕국을 오늘 현대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할 때는 임마누엘 칸트, 그렇죠?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랑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제가 임마누엘 칸트가 쓴 책을 2번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머리에 쥐가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읽으려고 한 몇 장 읽었는데 머리에 쥐가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옛날에 그 책이 나왔을 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학자들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대. 너무 어려워서요. 오죽하겠어요? 지금도 읽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고 만화로 읽었어요. 할렐루야. 만화로 읽으니까 쉽더라고요. 만화로 그냥 큰 줄기만. 어쨌든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저는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사회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득세를 하고 왜 갑자기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공권력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사람 세력이 됐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도대체 왜 그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변하질 않아. 한번 이 사상이 주입되잖아요. 이건 없다. 이것만 있다. 그래서 유물론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이게 주입이 되면요. 이 사상이 이게 뿌리가 깊어요. 이게 주입이 되면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무너뜨려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을 시대를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대로 있으면 고사되어 죽습니다. 제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전에 정치하시던 분이나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시작했어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뺏기지 않고 우리 아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기독교회를 전체를 단합시켜서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어야 돼요. 그걸 넣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걸 못 넣고 뭐 목사 한다고 하면 목사 이름도 다 떼야 돼. 앞으로는 할렐루야. 목사님들 다 모여서 단합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단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시간, 공간, 존재 이것은 창조 외에는 아무 설명이 불가능해요. 동시 존재는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시간이 먼저 있고 공간이 그 다음에 있고 존재가 그 다음에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같이 있으면 같이 있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오직 창조로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교과서에 집어넣고 이 한국 사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